제가 30년 전 모 일간지에 광고를 한번 봤습니다. 이 전면 광고가 나오는데 특이했어요. 전면 광고 전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단 한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시작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등만 기억했어요. 그리고 2등은 잊었어요. 아니 2등의 존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에 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그렇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 일간지의 칼럼니스트였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베스트가 되려 하지 말고 only one이 되라. 최고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한 당신 그 자체 네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네가 되라. 1등은 하나뿐인데 우린 그 하나의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너와 경쟁하라. 너와 경쟁해서 너를 만들어가라. 독특한 네 자신을 만들어가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전에 봤던 일간지 광고에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면 이 칼럼은 제 가슴에 푹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을 울렸어요. 아, 그래. 나는 지금까지 1등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고 그 자리를 탐했고 그 자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1등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거였는데 인생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뒤집어 보니, 성경을 뒤적여 보니 성경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1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존재,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1등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자. 나로 살아가자. 그런 가운데 책 하나를 손에 줬습니다. 책 제목이 참 괜찮았어요.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정우성 씨가 쓴 책인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1등을 못했다고 3류로 스스로 자신을 낮춘 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또 제 마음에 와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1류는 아닐지라도 3류는 되지 말자. 뭐 거창한 거 아니라도 좋다. 이제는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는 정말 숭고한 꿈을 갖고 싶다. 내 마지막 정리하는 이 순간에 우아하게 살고 싶다. 가을 남자로. 이런 마음이 마음에 새겨들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뒤지겨 봤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만 책망을 받았을까? 전 여기서 보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3류 인생이었다. 그리고 제 가슴에 파고들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늘 1류만 꿈꿨는데 1류가 아니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3류만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3류만은 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교회에 적용도 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금을 기대하는 우리와 함께 또 적용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3년 되지 맙시다. 1류가 될 수 있다면 1류 되십시오. 그러나 1류가 안 된다고 3류로 3류의 나락으로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류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우리는 늘 실적에 목매여 있어요. 실적에 관심이 가 있고요. 세상이 그랬습니다. 세상 그렇게 왔고 우리는 그 세상을 걸어왔고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기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실적을 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얼마만큼의 사역을 일구어 왔느냐 이걸 묻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삶의 태도를 물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1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은 태도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단 말은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얘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르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죠. 뭘 남겼느냐,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모지 않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1등 못하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나보다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니, 나도 네 머리에 뒤지자 하지만 나는 머리는 좋지만 너만큼 인류학원에 못 다니고 있고 특별과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난 1등 못 다녀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가진 거 많은데 가진 게 딱 한 가지 없습니다. 돈. 그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못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생각이, 가진 애들, 저도 돈 좀 많았으면요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런들 내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도시로 유학 갈 때 혼자 시골에 남아있으면서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하다가, 그래,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다니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공부하냐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학교 중요해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분위기에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제가 들어간 학교는 시골 학교라서 저 공부 안 해도 답 찍었습니다. 뭐 근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입시가 딱 와 닥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것들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차이는 나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환경 탓하면서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당신 때문에는 안 돼, 난 이 자리 때문에 안 돼, 난 학교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라는 생각, 이게 바로 삼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해요. 이 삼류 환경 속에서 인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유명한 요셉이죠. 그는 1등의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늘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었고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3등의 자리로 밀려납니다. 쫓겨납니다. 종의 자리. 여러분, 1등의 자리에 있다가 3등 내려가면요, 3등 있다가 2등 한 것보다 훨씬 불행해요. 올라가는 것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내려오는 건요 굉장히 체감이 커요. 그럴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데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오직 이 요셉의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뭐로? 종으로. 3등의 자리에서 3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간 거예요. 그는 3등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자세는 1위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실적을 냈고 보디발에게 기쁨이 됐고 그의 신뢰를 받고 이랬던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리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자리, 어떤 사람은 좀 덜 좋은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대생과 부산대생의 차이는 실력이 확실히 있어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무시하지 말자고요. 서울대면 다요? 예, 답니다. 그럼 인정하자고요. 왜 굳이 그까지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시하지 마요. 그렇지만 서울대가 실력은 최고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니다. 1등의 학교지만은 인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류대학 나왔다고 인류 인생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리 얘기해 볼까요? 부산스 인류교회가 어디예요? 말하지 마세요. 거기 빼놓고 다 그럼 2류 3류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착각이 내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도 큰 줄 착각하는데 천만에 봐서 만만해 겁니다. 제가 지구촌 이동호 목사님 심무하신 지구촌 교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무진장 메모드 교회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까지 이동호 목사님 설교만큼 좋은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저절로 스며들어와요. 싹 스며들었는데 요란하지도 않아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마음 한구석을 찾아옵니다. 젖어 들어가요. 나오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와요. 이런 분들이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빌딩입니다. 6호와 백화점 이걸 인수한 거거든요. 주차장이 지하까지 8층까지 내려가요. 나오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 빨리 끊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문 열고서 육두문자 날려. 인류신앙이네요? 아니죠. 근데 그들은 자기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요? 저는 진짜 이제 지극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형교회 사임하고 작은 교회 섬기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가보면요 많이 불편해요. 여럿이 모인 곳에 내가 들어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소수 모인 곳에 가면 다 주목하거든요. 이게 부터 불편한 겁니다. 불편 조서가 아니라. 그렇다 작은 교회라고 믿음마저 작을까요? 아니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도 작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나를 삼류로 낙인 찍어버려요? 내가 비록 작은 곳에서 드러나는 인류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삼류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세상이라는 일터, 직장, 이 상사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서 거기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지 모르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류를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삶의 시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꿨다면 이제 시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시각은 시력과 달라요. 시력은 보이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눈. 여기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린 자와 15평 내지 20평 정도? 여기가 시력입니다. 대충 감 잡으면 와요. 아니 그 정도 수치는 몰라도요. 좁다 넓다? 이건 알아요. 우리 그 예배당보다 좁네? 이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력입니다. 그럼 시각은요. 봐야 할 것을 보는 힘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는 힘. 제가 여기 몇 평인가 조사하러 왔으니까 이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가 온 것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아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몇 평인가? 저 카메라는 얼마짜리인가? 우리 교도 저런 거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갖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에 대해서 충성했습니다만은 그 충성의 결과가 뭐예요? 감옥행. 여러분 이런 인생 진짜 억울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혹에 내가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는가? 탄탄해옵니다.
이 종살이, 이 고생 덜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여자의 눈에 들면은 이 여자가 보디발을 들들 볶아서 자기한테 잘해줄 거니까요. 이게 돌아가는 머리입니다. 이런 계산 다 할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계산 너머를 봐요.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뒤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말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그리 아닐지 그럴지라도 만일 주인이 당신을 내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그는 열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 벗어나고 싶어?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 고생하기 싫어? 나 고생하기 싫으면요 이 고생을 벗을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보디발의 아내, 다시 말해 뒤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실세와 손잡는 거예요. 그럼 쉽게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우리는 결과는 다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갈까?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할까? 1등은 기억하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다 보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린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는 져요. 이게 서럽다고요? 아니요. 멀리 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빠를지 모르겠지만 훗날 종착점에 이를 때 누가 먼저 들어가겠는가? 누가 주인의 인정을 받겠는가?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시각이 어떤가 보실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쩌면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왜 나만 한 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고 난 얘는 2달란트인데 왜 나만 한 달란트야? 이런 마음에 안 생겼겠냐고요. 자, 이 세상에서 베스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치가. 근데 올리원의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루 품삯 최저시급으로 해서 8만 원 정도 친다면요 5억 정도 나와요. 작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만 줘도요 그냥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 될 건데 우리 김광덕 본부장님이 5억 받았다. 그 순간 난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걸 말해요. 이게 시각입니다. 어떤 눈으로 이걸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내 가정을 보고 어떤 눈으로 나의 아이들을 볼 것이냐. 엄마들 하는 말, 야 내 친구 누구인데 걔 딸은 너같지 않더라. 이런 말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의 아이는 다 잘해요. 아니요. 내 자식만큼 소중한 거 없고요. 내 자식만큼 잘하는 애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언컨대 생각 이상의 꿈을 꾸지 마세요. 진짜 머리가 공부로서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면요 걔한테 1등하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빨리 다른 길 빨리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래요. 이 다른 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니까요. 난 내 길 갈 건데요. 저 그래서 지금도 가장 작은 교회 하면서 가장 큰 배짱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작다고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대단한 쾌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가들은 실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훨씬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학상, 노벨상 못 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번역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번역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된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으며 후보작이 됐던 바로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볼게요. 내려올 때 보았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전부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지. 왜 올라갈 때 못 봤을까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올라가요? 빨리 정상 찍자. 오로지 정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놓이는 아름다운 것들과 참 우아한 것들과 고상한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육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비로소 보여요. 아, 내가 지난번 사역할 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까. 난 그때가 그렇게 못했을까. 피가 끓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아닌 걸 기라고 우기니까 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쳐놔요. 이게 잘못된 태도였던 거죠. 아닌 걸 기라고 우긴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그렇게도 보이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말을 듣고 목사님 지나고 보니 아니었네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게 왜 아니냐,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가 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올라가려는 욕망만 버리고 우리가 좀 내려갔다 낮은 데로 임하겠다는 마음만 갖는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왜 내게 이 사람 붙여줬을까? 이 지긋지긋한 이 인간, 왜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사자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자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숫자가 몇 명 되나요? 안 세봐도 몰라요. 왜? 저는 안 세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에 모인 기도회와 비교한다면은 숫자로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이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나오는데 우리 이걸 놓치지 말자고요. 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각을 달리 갖는다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고 이 세상 진짜 배짱 있게 살 수 있겠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세상과 맞짱 한번 떠라. 맞짱 뜨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을 맞짱 뜬다. 제가 부임했던 20년 전 부임했던 교회는 영도에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고전에 사역했던 곳이 분당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 사고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때 제가 가슴속에 아린 마음을 느끼면서 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야 되겠다. 자기 존중감. 베스트가 아니라 올리원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강의 설교를 통해서 그 동네 강의 설교를 안 먹히더라고요. 또 10년 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2년 과정입니다. 한 달 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2년을 함께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는 듣고 나서 그냥 다 잊고 살았는데 그걸 기억하고 살아고 뿐만 아니라 그걸 살아내라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모임을 교회 안에서만 교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현장이 다 교실이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우아한 카페에 가기도 하고 한 번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습니다. 가서 커피를 시키고 커피 향을 맡으면서 색깔을 보면서 라떼에 그려진 아트를 보면서 정말 예쁘다. 어머 커피 색깔이 이렇게 정말 고상해. 야 향 진짜 좋다. 이걸 연발하면서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그 목사님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이런 카페에 와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믹스 커피로 만족했고 이렇게 이런 곳에 사는 내가 이런 커피 마시는 걸 사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게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왜 사치라고 생각해? 당신은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잖아. 그걸 심어주면서 그들 마음속에 닫힘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왜?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짤입니까? 그러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갑 못 열어요. 근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도 지갑 못 열어요. 돈이 많아도.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열다 보니까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난 없어서 섬기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섬길 줄 몰라서 못 섬겼던 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겁니다. 지갑, 자리, 환경 그것은 3등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라는 것. 전 여러분들이 3년생이 되지 않게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울림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쿵 치고 들어오는 심쿵하는 말씀 단어 한 문장 있어요. 이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를 울리게 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몸을 부르르 떠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보고 세상 가치관과 다른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의 가슴에 또 분명히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떨림을 보고 누군가가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또다시 떨게 된다면 저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지구를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궁창에서도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이 되고 또 떨림이 되어 세상 하나가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